그 사랑 이제 난 알았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고요함 속에 깃든 비밀, 그 사랑을 이제는 더 피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성가대의 찬양 들으면서 이제라는 시간 부사에 관심이 갔습니다.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신 그의 사랑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노래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원표 교수의 글에 의하면 이제라는 시간부사가 두 명제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관심이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쏟아지게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질투심을 나타내고 있다. 집에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들이 대부분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이제를 지금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인과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심이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쏟아지게 됨으로써 지금 본격적으로 질투심을 나타내고 있다. 뭔가 좀 어색하죠? 두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라는 시간부사는 시간 표시 기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이제 난 알았네. 그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절망과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이제 알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카토로 십자가의 주께 영광 할렐루야라고 하나하나에 악센트를 붙이듯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 이제 난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다고, 새 삶이 내게 도로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또 하나의 부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오히려라는 연결 부사입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보다는 오히려 반박 논리와 역접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한국사 유명 강사인 최태성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오히려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는지 살피는데요. 우선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경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힌 열혈 독립운동가인 이육사는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의 단원으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온전히 바친 분입니다. 이육사 선생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다음으로 오히려라는 부사를 우리 역사에서 쓸모있게 사용한 이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명량해전이 있기 세해 전인 1594년에 기록된 이순신의 가보일기를 보면은 쓸쓸히 바라보며라는 시가 등장합니다. 당시 나라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수 비바람 치는 이 밤에 마음이 초조하여 잠 못 이룰 적에 긴 한숨 거듭 짓노라니 눈물만이 자꾸 흐르네. 배를 부린 몇 해의 계책은 다만 성군을 속인 것이 되었네. 산하는 오히려 부끄러운 빛 띠고 물고기 날새들도 슬피 우느나 나라에 다급한 형세가 있는데 변방에는 평정을 맡길 이가 없네. 배를 몰던 몇 해의 계책은 이제 성군을 속인 것이 되었네. 중원 회복한 제갈량이 그립고 정모라는 곽자의 사모하네. 지금 읽어드린 가보일기에서도 오히려라는 부사가 사용되었지만은 오히려라는 이 말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 때는 명량해전이 있던 해
선조에게 보낸 장계에서의 기록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이육사와 이순신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오히려입니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순신은 누구나 싸움을 포기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작금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오히려라는 무한 긍정의 낱말을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그토록 마음 아프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부승찬 의원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총장님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존경받고 후배들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왜 화살을 혼자 다 맞고 계시냐 이거예요. 질의하는 저조차도 가슴이 미어져요. 개인적으로 박안수 장군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총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국민들한테 사죄할 수 있는 거는 이 명령체계를 이탈한 자들에 대해서 군 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민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삼열 박사의 해외에서 함께한 민주화운동이란 저서를 보면은 이러한 고민이 독일 한인사회에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11월 25일 바일슈타인 선언문이 나올 당시의 상황인데요. 글로 표현된 정치 개념보다는 당시의 급박한 시대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타 지역의 활동 보고를 들은 뒤 독일에 있는 기독자들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독재 정치에 대한 비판이 신앙의 실천인가, 정치 행위인가의 문제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인권과 정의,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방법과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이런저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지냈는데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유배지에서 포로가 아닌 관료로 살아갈 충분한 실력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찌 그리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옥중서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나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침착하고 명량하며 흔들림 없이 감방에서 나올 거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마치 내가 상전인 듯 자유롭고 친절하며 명료하게 감시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불행의 날들을 짊어진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중략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하는 약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오히려 자기를 가리켜 위선자라 칭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위선자입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도저히 나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함인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시대 정신과 맞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와 로마가 충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반립관계로 보이게 함으로써 예수를 책잡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갈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저들과 한편이 되어서 로마의 탄압 아래서 고통당하는 대중들에게 반발을 살 것입니다. 만일 바치지 말라 하면 당장 로마의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십니다. 가이사가 강제로 거두는 세금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여 탐욕을 뿌리고 재앙을 거두는 일 역시 가이사에게 속해 있습니다. 설령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준다 한들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거는 헤롯 당원들, 그리고 그 뒤에 그 배후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동전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 자신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지고 설명해야 할 존재,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 모두를 엄위하시고 전권을 가지신 창조주 심판주 앞에, 그리고 그 전권을 위임받은 왕 앞에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결국 보네토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당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고백하는데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는 문법적 전환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당시의 회계 용어와 상업 용어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유익, 해, 그리스도를 얻고에서 얻고라는 표현들이 상업 용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수익을 남기다, 그리스도를 이윤으로 챙기다 라고 지역할 수 있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는 문장에서 고상함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이 빌립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남는 장사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자신의 노력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개역개정 9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려는 노력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7절볼로 9절 상반절을 박영호 교수의 사역으로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었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손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의 무한한 가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손실로 여길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의 무한한 가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쓸모없다고 여길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결코 쉬운 선택과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온전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애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근래 성경을 정독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밑줄도 긋고 옮겨 적기도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참 오랜만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를 읽는 것이고,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의 영혼 깊은 곳을 읽도록 저 자신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헬리나온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속속들이 하시도록 말씀을 대하는 것인데요.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독서는 단순히 영적인 글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글을 영적인 방식으로 읽는 것이 영적인 독서다. 따라서 영적인 독서를 하려면 읽을 뿐 아니라 읽히고 간파할 뿐 아니라 간파당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지식을 얻을 요량으로 성경이나 경건서적을 대하면 영적 삶에 도움을 얻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영적 독서를 함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적 독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력이 모두 위선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건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인생의 행복이 있고 인생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틴어 기도문 중에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문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무엇에도 겁먹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으로써 앞으로의 남은 인생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그의 죽으심을 닮아가겠다는 표현입니다. 닮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이 되어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의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죄에 대하여 죽는 내적인 죽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포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닮아가야만 하는 이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단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결국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위한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길이기에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